고린도전서 오늘 15장 그러면 1절부터 11절에 어제는 어떤 말씀이었는가? 부활의 신앙이 그 당시 세상 가르침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믿으면서 생각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가르침에 사실은 거의 거기에 두꺼운 어떤 갑견 생명체처럼 우리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음란하고 타락한 교회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모든 그리스도는 태어나자마자 고린도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태어나자마자 성장하지 않아서 아주 전형적인 고린도 교회의 증상을 갖고 있고 그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뭐라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나면 고린도 교인이다. 그 고린도 교인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골수까지 쪼개내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게 고린도전서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고린도가 헬라 철학으로 가득 그 철학과 가르침과 이념을 가득 차지해서 너무너무 강해요. 그가 헬라 문화의 번성지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 문화는 굉장히 음란하잖아요. 음란도 전 세계 최고이고 문화도 전 세계 최고이고 돈도 전 세계 최고이고 그런 가운데 세상의 철학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사상으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 나가자.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와서 지금 부활까지 왔어요. 헬라 철학에 있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신학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커요. 좋은 거 미치는데 그것에 정복당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플라톤은 그래서 영적인 것을 플라톤이 인정해요. 하나님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그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거기에 가득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지만 거기에서 육체는 사라지는 것이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거지만 그 당시는 이 교회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육체로부터 해방된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죠. 우리가 영이 부활하고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론입니다. 영도 부활하고 육체도 부활해. 예수님 육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다시 재림할 때도 육체로 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닌 거예요. 공간을 차고 예수님이 그 벽을 뚫고 그냥 방에 쑥 들어오셨잖아요. 한순간 여기서 저 공간 이동하잖아요. 그게 좀 재미있는 말이긴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활은 똑같이 예수님 먹으셨잖아요. 부활하고 40일 동안 먹지 않았습니까? 육체를 그대로 갖고 계신데 부활한 육체예요. 지금 우리는 타락한 육체인데 나중에 우리는 부활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한 육체의 삶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육체는 썩을 거니까 주님 앞에 가면 다 될 거니까 이 땅에 고생하고 그냥 조금만 참고 그냥 아무렇게 살고 하자.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부활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인정을 하고 내 속에 차고 넘치고 이 땅에 고난과 좌절과 힘든 것 있다 할지라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산소망을 하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지 않으면 저 땅에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은 받겠지만 어린아이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어린아이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부활은. 자,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16절과 17절은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구원,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8절, 19절은 예수님 부활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보면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헬라 철학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한 것 맞다.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우리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영만 부활한다. 영만 부활. 그 천국은 간다. 그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육체 부활하셨어요. 육체 부활로 먹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시고 그렇지만 변화된 육체.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만약에 우리 죽으면은 육체는 아직 부활되어 있지 않아요. 땅 속에 있고 땅에 구성 요소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든 땅 속에 장사를 하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땅 속으면 다 유기물에서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 우리가 화장해도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모양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이 원래 인자 원래의 모습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국이라고 하기보다는 낙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완전한 천국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부활을 할 때 그때 영원한 천국이다. 그렇게 너무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렵죠. 근데 여기 지금 그렇지 않다. 여기 이 사람들은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영혼만 부활한다. 이건 거의 사탄적인 가르침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데 왜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부활의 천인 열매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도 같이 육체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육체가 아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육체가 주님 앞에서 변함없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눈물도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삶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때로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그래 할지라도 슬퍼하고 노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체험하면서 이 땅을 이겨나가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사는 것이 헛것이죠. 그 다음 15절 시작. 네, 13절 15절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13절 죽은 자의 부활에 오시면 그리스도 다시 살리지 않으실 것이다. 15절에도 뒷부분에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난 날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다시 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거꾸로 말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은 우리 죽은 자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같이 부활한다. 예수님도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부활의 삶을 산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 제사. 예수님 죽고 부활 안 하면 실패잖아요. 그냥 인간으로 실패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인류 역사에서 죽었다고 부활해서 다시 살 부활은 없어요. 그런 자는 인간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서 단 유일하게 노아와 에녹이 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 그랬죠. 죽었다. 언젠가 그것도 죽음을 그건 신비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은 모두 죽었다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럴듯한 종교적 사기죠. 종교적 사기든 제정신이 없다는데 그렇게 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40일간 12자도와 그 70문도와 모든 사람이 직접 손을 만지시고 보이시고 부활을 증명하신 것이죠. 오병이인지 일시에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유일한 육체다. 그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제사하고 짐승 죽이게 했던 것이 다 지금도 제사하고 중심을 죽이고 부활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다. 자, 일요일에 죄송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19절 시작.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이 증명하고 부활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이 증명되고 부활은 바로 이 땅에서도 세상이 자꾸 허망하고 허무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이 얼마나 허망하게. 그러니까 먹어라 마셔라 그냥 살아라 행복하게 살고 즐겨라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없으면. 근데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부활 영원한 삶의 소망.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라. 부활의 생명, 이 땅에서 반드시 부활의 소명으로 내 세포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영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소망,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온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내 영혼 세포 하나를 다시 창조해내고 능력을 창조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